오늘 말씀은 약한 자를 위해 오신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읽어주신 내용인데 이사야서 66장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선포하신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러니까 기름을 부으셨을 때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기름 부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서 알지만 그 동일한 성령께서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우리는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그리스도와 연합함을 통해서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나를 보내사,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수님 스스로 이루실 것을 얘기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상,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완전히 다 이루셨거든요. 다 이루신 것을 또한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그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탁하심의 내용이 낮은 자에게 임했다. 이게 누가복음의 좀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게 누가복음이 요 본문 누가복음 안에서 특별히 요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오늘 말씀은 누가가 의사이기도 하지만 역사가였거든요. 역사가의 시각으로 누가가 처음 나왔던, 누가가 처음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 있는 게 성경 순서로는 누가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이후에 누가가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게 그 빌레몬서입니다. 그 시각, 그 누가가 사도 바울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낮은 자리로 참된 복음이요 참 구원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던 사건, 그리고 그것이 그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변화시킨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었는지,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 드러내어졌는지를 지금 누가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오늘 이 설교의 이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을 쓰고요, 사도행전을 씁니다. 그리고 누가는 2차 전도여행 이후에 계속 바울하고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하고 계속 동행을 했는데 누가가 이제 사도행전 1장 1절 2절에 보시면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리고 승천하는 날까지 했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1, 2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쓴 글은 당연히 뭐가 되겠죠? 누가복음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 이후 내용,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날 이후 내용을 역사가의 관점으로 사도행전을 적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누가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의사로서 굉장히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모든 일들, 그 역사대로 흐르는 그 모든 일들을 굉장히 자세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걸 볼 텐데, 먼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과 나머지 마태, 마가, 요한복음의 서론의 차이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복음 1장 1절의 서론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쫙 서론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영원전에 아담이 창조되는 창조 때보다 훨씬 이전의 영원전에 삼위 하나님 사이에 이 구속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얼마나 장엄합니까? 그 장엄한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 속에 누구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려고
영원 전에 이미 서로 구속 언약을 맺고 계시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시작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쫙 합니다. 아주 먼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족보를 볼 때 당연히 족보를 볼 때 가장 일반적인 족보의 형태죠. 그리고 마가복음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딱 선언하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다 특징적으로는 세 가지 다 좀 장엄하고 좀 큰, 높은, 그리고 좀 멀리 있어 보이는 시작을 보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의 서론은요, 확실히 누가가 역사가이기도 하고 합리적인 사람은 일단 현재 나한테 맞닥뜨린 일들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누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자, 뭐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중에 한 명, 자기 누가도 그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많은 사람이 봤고 많은 일꾼들이 그것을 목도한 대로 전해줬는데 그것을 저술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중에 일어난 사실을 누구한테 말하려고 하냐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지금 쓰고 있는 편지예요. 이거를 당신에게도 알게 해서 당신도 이 사실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라는 게 누가복음의 서론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론이 누가복음은 저기 멀리, 저기 높이, 저기 막 영원전, 광대한 이런 데 있지 않고 딱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중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그 사실 가운데 초점을 확 맞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족보는 3장에 나와요. 누가복음 족보는 누가복음 3장의 이 족보, 예수의 족보에서 23절부터 나오는데 보통 족보하면은 저기 아담부터 해가지고 아니면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요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 위는 마따시오,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면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래서부터 하나님으로 연결되는 족보. 그러니까 족보를 바라보는 시각도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서론적인, 그러니까 이 누가가 자기가 기록하고 있는 그 모든 관점의 시작점을 왜 이렇게 두었는지를 잘 보면 누가는 사도 바울하고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거든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다녀온 이후에 1차 전도여행 다녀오고 나서 이제 2차 전도여행을 나갈 때 누가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감을 통해서 이방으로 전도여행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상 거룩하거나 영광스럽거나 믿음이 있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들 패역하고 죄인이고 연약하고 그런 자들에게 지금 나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들이 있습니까? 그 고생 가운데서 사도 바울에게서 그 시각을 배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자기 몸을 아끼지를 않거든요. 자기 몸을 전혀 돌보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험한 곳으로, 정말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곳으로 달려가는 일에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사도 바울의 그 맹점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밑바닥에,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임하시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눈먼 자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이 역사를 누가 이루셨다라는 걸 우리가 봐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누가가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누가의 시각을 따라가려면 좀 전반적으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과 그 이제 누가가 사도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봤던 그 모든 상황들을 좀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전제는 뭐냐면 낮은 자에게 임하셨다, 연약한 자에게 임하셨다, 이 말이 사회운동가란 얘기가 아니에요. 소외계층, 이거 누군가들이 많이 말하는 거예요. 소외된 자들에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사회운동가들 막 정치적으로 뭐 하는 그런 약자. 지금 우리는 혼동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에 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것과 세상에 흔히 사회주의자들이 말하는 야, 다 나눠야 돼, 다 나눠 가져야 돼, 약자의 편에 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아예 다른 이야기입니다. 저들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거짓된 전제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약자에게, 낮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임하셨다라는 것은 기본 전제가 아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영원전부터 하나님, 삼위 하나님 사이의 구속 언약 가운데 뭐한 백성들이요? 택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이걸 놓치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사회주의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분명히 택한 백성 중에 부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돈이 많아도 하나님을,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낮은 자입니다. 연약한 자입니다. 불쌍한 자입니다. 그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어린 자에게, 특별히 성경의 이 고대 사회에서는 여자와 어린이는 완전히 소외된 계층이에요.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사람 수로도 세지도 않았고, 제가 오늘 고등부 설교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조선시대에 조선 후기쯤 가면은 대놓고 그 양반들이 쓴 글들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료에서 발견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여자들한테는 공부 가르칠 필요가 없다, 여자들은 뇌가 없기 때문에. 이걸 공공연하게 적어요.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잘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하게 일깨워진 사람이 아니면 사람을 함부로 대합니다. 사람을요, 자기 수단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이용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은 자에게 임한다, 연약한 자들을 돌본다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은요, 여러분, 그 사람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이 여럿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나와요. 엘리사벳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오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기본적으로 제사장 가문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제 세례 요한이 나게 될 것을 약속하시는 그 낮은 자, 아무리 위치나 권위로 볼 적에는 높아 보여도, 좀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도 자녀가 없어요. 그게 그들에게는 너무 비참한 현실이었고 낮은 현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모습, 또 그 바로 다음에 1장 26절에는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천사 가브리엘이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천사 가브리엘을 하나님이 보냈어요. 그래서 누가 나심을 증거합니까? 마리아 너를 통해서,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것을 말해줘요. 근데 우리가 다 알듯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나다나엘이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냐라고 말할 정도로 비천하게 평가받는 곳이었습니다.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모든 삶은 사실상 그 갈릴리 나사렛, 거기가 주 생활 터전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요셉과 마리아는요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시므온이라는 이제 선지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에 나오는 그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나이가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무슨 예언을 듣냐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볼 때까지 넌 죽지 않겠다라고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어요. 못 죽어. 우리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맡긴 바를 다 찾으시는 거예요. 다 찾아요. 근데 그 시므온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데리고 시므온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사를 드릴 때 비둘기로 드리거든요. 비둘기로 드렸다는 얘기는 그 요셉이 어땠다는 거예요?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가난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므온 입장에서는, 시므온은 지금 평생 자기 죽을 때까지 누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일생일대의 유일한 목표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를 내가 보지 않으면 죽지도 못해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려요. 근데 기다리면서 제가 시므온 같으면은 굉장히 많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지 않았겠습니까? 메시아가 어느 집안에 나올까? 저 성에서 나올까? 귀족 집안에서 나올까? 어떤 훌륭한, 그래도 어디 랍비 집안에서 나오려나? 율법교사 집안에서 나오려나? 기대했을 것 같아요. 근데 웬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로 제사 드리는 집안에 아주 비천하게, 또 태어나실 때도 어디에서요? 말구유에서, 그 구유에서 짐승 밥 먹는 그 먹이통에 눕히셨어요. 그것도 강보에 쌓여서. 좋은 실크도 아니에요. 그렇게 비천하게 낮아진 자리, 그 낮은 자리에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시므온도 나이가 많았어요. 얼마나 나이가 많습니까?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8절은 목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걸 얘기해요. 근데 목자들은 우리가 다 많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에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직업이 아니죠. 아주 천시받는 직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헤롯성 같은 데서 태어났으면, 성 같은 데서 태어났으면 이 목자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가겠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낮은 곳에, 비천한 자리에, 그래서 소자가 있는 곳으로, 가장 작은 자, 잃어버린 자, 그 우리 중에 그 소자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은 뭐냐면 누가복음 9장 10절을 보시면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누가복음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누굴 찾아왔다고 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스스로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를 99마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누구였습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었습니다. 나를 예수님이 찾아주신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낮은 자리로 찾아오시는,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시며 그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시는 아주 비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아까 누가가 얘기했던, 서론에서 얘기했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을, 누가가 말하고자 했던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은 낮고 천하고 비참하고 내가 부자였어도, 내가 뭐 귀족이었어도 그런 거 다 상관없이 그리스도 없으면 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비참한 나에게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적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도 시므온도 그 목자들도 다 그 표적 가운데 감히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 그 연약하고 나이가 많고 비천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우리 중에 이루어진 그 사실로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표적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이 믿음이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온전히 은혜로 받은 선물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주셨기에 여러분들이 놀라운 그 은혜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우리로, 나로 하여금 고백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믿는다라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자부심이 있으셔야 돼요. 자부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며 천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특별히 택하신 여러분들에게만 준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방법은 누굴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그 사건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진짜 그게 보배인 겁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에 참된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부딪혀서 깨트려 버리는 돌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돌이 됩니다. 심판주로서 오시는 예수가 됩니다. 우리를 믿지 않는 자들은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정말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 믿음 안에 내가 낮은 자리에 있던 내가, 죄인인 내가,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인, 도저히 소망이 없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는 내가, 그런 나인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자신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신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보고 누가에게 계속 말해준 것 같아요.
계속 말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시므온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30절, 그 자기가 죽을 때까지 메시아를 못 보면 죽지도 못하는 그 시므온이 누가복음 2장 3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므온은 아기 예수를 딱 이제 보면서 내 눈이, 시므온의 말이에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이미 거기에 시므온이 있는 그 자리에 그 아기 예수를 보는 그 순간에 현재에 이미 구원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게 언젠가 보는 미래가 아니에요. 현 시점에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줄 분명히 압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요, 지금 내 안에서 현재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참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이 사랑한다라고 하니까 악한 원수들이 우리한테 함부로 대해도,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 진리를 왜곡시키고 훼손시키려고 해도 좋은 게 좋은 거지, 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들, 교회에 함부로 하는 자들, 진리를 왜곡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기에 그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온전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 보십시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내내 적혀있는 그 모든 대부분의 신앙의 인물들은 어떻게 됩니까? 순교합니다. 순교합니다. 근데 순교가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인된 내가, 죄인에게 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그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자였던 내가 용서되어지는 참된 은혜를 누린 자가 이제는 그 은혜를 누려서 이제 구원받은 나로서 나도 누군가를 뭐 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더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는요, 바로 그 용서라는 시각을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에 비유해서 작은 아들 탕자뿐만 아니라 집에 아버지랑 붙어 있지만 여전히 큰 아들 탕자,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지 않고 일종의 나중에 수단으로 빨리 죽으면 내가 저 돈 받을 텐데 하는 아버지를 상속받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했던 큰 아들 탕자까지도 누구는 용서합니까? 아버지가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 삭개오가 나오죠. 삭개오는 민족적으로 보면은요, 민족의 원수잖아요. 민족적 원수예요. 근데 그 원수라 할지라도 용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언제요? 믿을 때예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 믿음은 삭개오가 아무리 민족적인 원수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는 누가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그 사람을 형제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우리는요, 다 저 사람을 용서할지 안 할지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 취향이에요. 그 사람이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관심도 없어요. 내가 저런 건 내가 용서할 수 있어, 내 취향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해 버립니다. 안 됩니다. 성도면 저 믿는 사람 저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어쩌다 저랬지? 왜 저랬지? 안타깝다, 아쉽다,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믿는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저 인간 저럴 줄 알았어, 이건 지금 그냥 취향적으로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택한 백성이면 나도 택한 백성으로서 새 창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린 양자된 자예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도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한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용서 안으로 와야 됩니다. 이것은요, 너무나도 놀라운 신비고 비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용서를 완성하시고 참된 사랑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을 다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옵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나아가는 시각이에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행전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시작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복음이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가는 그 모든 사도 바울의 경로를 뭐하고 있어요? 같이 통행하면서 목도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적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적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방인이 그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스데반 집사에게 연결되어서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용서를 그대로 용서를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던 그 사건, 스데반 집사님이 죽던 그 사건에 누가 있었어요?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있었잖아요. 그 바톤을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땅끝으로 가는 역사, 그게 누가복음이 역사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시선입니다. 그 용서는 빌레몬서에서 폭발을 합니다. 누가가 기록으로 표현되는 마지막 성경이 빌레몬서거든요. 문안할 때 누가 이름이 적혀 있는 마지막 성경이 빌레몬서인데, 빌레몬서는 내용이 그겁니다.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어요. 이 오네시모라는 노예를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일단 1차 투옥됐을 때는 가택연금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 얼마든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을 때에 오네시모를 만났어요. 이 사람이 잡혀 들어온 건지, 근데 잡혀 들어왔다 할지라도 만약에 오네시모가 범죄한 게 뭐냐면 주인인 빌레몬의 돈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간 거거든요. 로마 시대 때 노예가요, 도망가기만 하더라도 사형입니다. 하물며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그 죄목으로 잡혔으면은 오네시모는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목으로 잡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경범죄를 저질렀던 거에서 잡혔거나 아니면은 가택연금 중이기 때문에 그 동네에 오네시모가 숨어 살고 있었을 가능성도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을 만나고 자기가 회개하고 사실은 내 주인이 오네시모입니다, 아니 그 빌레몬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됐든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을 만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용서를 돕습니다. 사도 바울이 용서로서 빌레몬으로 하여금 오네시모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로 이끄시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오네시모를 만나서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오네시모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빌레몬에게 적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놀랐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만난 이 오네시모가, 알고 봤더니 자기가 너무 살아가는 정말 그 교회의 지도자와 같은 그 믿음 좋은 빌레몬, 그 빌레몬의 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낳은 아들이다. 갇힌 중에 내가 낳은 아들이다. 믿음으로 낳은 거죠. 그 아들을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이 죄를 너 빌레몬 오네시모를 너도 용서해 줘라. 근데 이 용서가 그냥 야 한번 봐줘 이게 아니에요. 그거 누가 빚을 다 갚겠다고 해요? 사도 바울이 내가 빚 다 갚겠다. 사실은 이거 누가 갚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았듯이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빚을 다 갚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값을 치르신 은혜의 용서가 이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레몬에게 이어져서 오네시모로에게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용서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 가운데 다 이루었다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의 죄를 다 사하는 역사를 온전히 이룬 걸 내가 보증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맥락에서 내가 갚으려니와 라고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 아니냐. 이 백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가 이제 탕감해야 한다. 그들을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한 사랑이 스데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해졌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믿는 자가 새 피조물 된 신앙의 공동체가 그 새 공동체 안에서 영원한 관계 속에 진짜 사랑하는 형제로서 영원히 볼 자로서 나아가야 될 자들입니다. 교회에 그 인간 꼴보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안 나갈래요. 선사님, 저 교회 안 가요. 그 사람 꼴보기 싫어요. 이런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전화하지 마시라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볼 자예요. 지금 풀어내셔야 합니다. 지금 끊어내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하신 그 용서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전승에 보면, 이제 성경 이후의 전승에 보면은요, 그 빌레몬하고 빌레몬의 아내가 아비야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키폰데 다 교회의 아주 유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들 다 순교합니다. 다 순교하고요. 바울도 순교했죠. 그리고 오네시모도 나중에 보면은 에베소의 감독이라고 기록된 오네시모가 나와요. 그래서 대부분 추정하기를 그 오네시모,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그 에베소의 감독이었던 오네시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도망노예, 돈 훔쳐서 도망갔던 그 도망노예를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는 매 맞아서 순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스데반에 이어서 바울, 오네시모,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낮은 나에게 임하는 용서의 복음이 주어진 줄 믿으시고 그 증인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낮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부족한 자에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의 이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녹여져서 이제는 우리에게로부터 다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